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미움이다. 마태복음, 창세기, 참조, 또한 미움은 누군가의 바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재판관계. 그러나 구약에서는 자신의 친족을 죽이는 것까지도 확장되기도 한다. 출애굽기, 신명기. 마호메트는 이것을 베껴서 자신의 종교에 적용했다. 왜냐하면 마호메트는 자신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알라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 가르치기 때문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심지어 자신의 바람과 뜻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정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제자이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제자는 훈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케네디, 루즈벨트, 빌 클린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제시 잭슨, 마하트마 간디 등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제자이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제자는 훈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라고 하리라.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이나 태비 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이스라엘에 대한 3가지 유대인의 비유.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15장 1절.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1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은전. 누가복음 15장 8절.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졌다가 1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1개를 찾았도다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잃어버린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15장 6절 잃어버린 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우리가 혹자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의 영원한 상태가 잃어버린 것이냐 구원받은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 2 종류의 승객 명단이 게시되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혹자가 자신의 지성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가족이나 토지를 잃어버렸다면 슬픈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열거한 마태복음 16장 26절 열거한 6가지 사항과 더불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아들 12절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탕자의 이야기는 좋은 설교감이지만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32절은 아버지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 아버지의 가족 안에 들어왔다가 요한복음 버렸고 에베소서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에베소서 잃어버린 격이 된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비유는 명백하게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의 조명 아래 해석되어야 한다.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누가복음 15장 13절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주일학교에서 탕자에 대해서 그림판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림에 배고픈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마귀가 집에 못 가게 했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죽어가는도다. 페르시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듯이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실제로 죽지 않고도 죽을 정도로 배고플 수 있으며 소멸되지 않고도 지옥에서 멸망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은 둘 다 영원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진정한 본질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진정한 본질이며 하나님